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신용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신용사회에서는 특별히 은행 거래 실적이 좋거나 또 재산에 또 일정 수준이 있거나 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사용해서 연체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금융권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 특별히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 개인별로 신용 점수를 매기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신용이 이렇게 좋은 사람,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쉽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낮은 금리로 써줄 테니 우리 돈 좀 빌려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금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만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은행 거래가 거의 없거나 신용카드의 거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빚도 없이 살았음에도 이 신용사회에서는 거꾸로 신용도가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거래나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평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용이라는 것, 세상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또 하나의 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을 했을 때 지켜지는 신뢰,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말과 행동의 일치성, 진실성,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용이 잘 쌓여져 있으면 더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신용의 실적 거래가 좋으면 더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용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용,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려 볼게요. 역사상 가장 신용이 좋은 분은 누굴까요? 역사상 가장 신용이 좋은 분, 감히 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신용이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단지 신용만 있는 분으로 여기면 그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주관하고 계신 전지전능 주관자이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잎이 무성하니 야, 열매가 많이 열렸겠구나 해서 아마 그 앞으로 찾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신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있는 것을 이제 그 제자 베드로가 봅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놀라면서 라피요, 어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분명히 어제 저녁에 말씀했던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짝 말랐다?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놀랄 수 있는 분명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풀이 요즘은 뽑아도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초제를 우리가 이제 사서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초제를 아무리 강한 제초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저녁에 뿌려놓고 아침에 바짝 마른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뿌려봤더니 최소한 4일부터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이 완전히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위로나 교훈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말씀 그 자체는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바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많은 인물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까? 걱정, 근심 반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흔들리지 말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말씀 굳건히 붙잡아라, 믿고 나아가라. 자,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앞에 서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지금 눈앞에 여리고 성이 있는, 지금 기존 그대로 떡하니 서 있어요.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성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7일 동안 성 주위를 빙빙 돌다가 마지막 날에 큰 함성을 부르니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믿고 의지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믿음의 선언은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 지금 이 사건과 직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도 아니고 결코 장난스럽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장난들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생활 속에서 나누어주는 말씀들 중에서 그냥 우연히 농담 삼아 또 지키지 못할 말씀들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쉬운 거 뭘까요?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그 약속하고 바로 밥 한번 먹으신 분 경험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사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냥 인사말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지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이 담긴 선언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 담긴 선언에는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담긴 선언을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말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표현된 말과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한다고 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가치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왜곡된 믿음을 담는 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정말 통찰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사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조심히 여겨야 될 겁니다. 대화가, 사람과의 이 대화에도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다른 누군가가 들었을 때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도전을 얻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말, 우리 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가 단순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에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주님과의 대화이지만, 기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한 거냐? 기도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처럼 믿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렇게 믿고 구하라는 그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영적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확신이 그냥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 1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대결하는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께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될 줄 믿고 확신에 차서 기도했을 때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모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구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형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받은 줄로 더욱더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하나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25절에 보았듯이 용서의 문제가 반드시 덧붙여지고 있어요. 용서의 문제. 자,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하세요? 내게 당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는요, 그냥 수시로 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겁니다. 대화 나눈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또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그런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에 어떠한 미움이나 어떠한 원망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이미 그것 때문에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요?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를 해치고 나의 모든 것을 해를 끼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너무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참된 기도 안에는 반드시 이 용서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함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 없는 기도는요, 한편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사실 기도하니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와 기도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용서와 기도의 관계에서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스데반이 주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이야기하시기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나를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지요. 이 기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주님이 하신 그 기도,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어떠한 원망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 권세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과 선언 가운데에 담기고 의심이 없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참된 기도는 뭐냐? 용서함이 있을 때 진정한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기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나와 연결된 세 가닥의 금실, 결국은 믿음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혹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하는 것을 이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잘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